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녘에는 물어익어가는 곡식들이 풍요로운 계절이며 빨강, 노랑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거짓없이 아름답게 물들은 단풍잎을 보며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추운 계절에도 전쟁 속에서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고 일어나면 포탄이 떨어지고 7차 핵실험 중에 있습니다. 온 백성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랑과 평안을 지켜주소서. 우리나라에도 전쟁 없는 나라, 어지러운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주소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듯이 서로 손잡고 이해하고 무궁한 발전하도록 도와주소서. 올바른 생각과 늘 생각해 주소서. 건강한 생각을 주소서.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현장으로 부르는 이웃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허약하고 나약한 사람,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환자가 많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건강하게 치유하게 해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 갇히고 매인 이들을 회개하고 올바른 생각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근거와 믿음을 강건하게 하소서. 근거 없는 비판 대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말만 무성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과 바른 지식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하오니 누구를 통해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제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 가장 사모하는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 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명이동 1호 사만아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미래 꿈나무 주인이 되는 세속식반이 많은 어린이가 채워줄 수 있도록 성도 교회가 주인이 되게 하소서. 세속식반 전도사님, 청년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인도하시고 전도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속식반을 위해 고생하시는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고생하시며 항상 건강하시고 밝게 웃는 날이 되게 하소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성도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하소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교회의 박영권 담임 목사님의 진리와 많은 말씀에 힘쓰어 주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가정에 또 언제나 건강하고 햇빛이 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코로나와 독감으로 백신 고생하고 약해진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으로 받아서 한 주일을 살아가시는 동안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네, 사무엘하 22장.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사무엘하 2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 상서하서 전체를 총정리하고 마지막 결론을 함께 저희들이 찾고 교훈을 함께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사무엘하가 거의 끝이 나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무엘 상서하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둘째 왕 다윗 왕이 세워져서 이제 왕정국가로 출범하는 이스라엘을 출범시킨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역의 결과 이제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무엘서 좀 펼쳐놓으시고 1장부터 좀 펼쳐놓으시고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무엘 상서에서는요 한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의 아주 포커스가 기도로 시작하는 이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들어가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여러분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장에서 다윗이 시글락에 도망을 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윗이 유대 땅으로 올라오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말렉을 쳐서 돌아오니까 블레셋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었어요. 사무엘하의 시작은요 사망 소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시작은요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이게 영적인 일생인데 사무엘하도 사울왕의 죽음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유대 땅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왕이 됩니다.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왕이 둘이에요. 한 나라에 둘. 그래서 사무엘 하 3장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기브아에서 전투로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막 한 200명 정도 죽었죠. 네.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되고 전쟁이 계속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집안에 끝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의 생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신앙은 기다린다.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3장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한 나라의 왕이 들어오니까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사이에 끝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그래서 북쪽의 군대장은 아브넬이 이제 눈치를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다윗이고,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스보셋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지만은 그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께 통합시키겠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평화조약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요압이 불러서 개인적인 복수로 그를 암살시켜요. 암살합니다. 이런 일들이 3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이스보셋이 마나임에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 왕이 군 지휘관 2사람에게 암살당합니다. 역사가 참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그럼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21장, 22장, 23장, 24장에서 사회를 끝나거든요. 근데 21장에서요, 사울왕 집안의 모든 자손들이 전멸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소름 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근데 오늘 이 우연한 사건이지만 군대 지휘관 두 사람이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그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거의 23년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게 23년이 걸렸어요. 그 23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10년 동안은 한 5년 정도는 초반에서 사울과 같이 좋은 관계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는 끝없이 사울 왕의 군대로부터 추격을 당했습니다. 왕의 군대로부터 끝없이 추격을 당해서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시글락까지 가서 거기서 망명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끝없는 전쟁 속에 권력 다툼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그런 자신을 지켜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훌륭한 것이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6장 드디어 하나님의 길을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 똑같은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죠? 그냥 쉽게 메어오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빛가번쩍하게 희망찬란하게 막 그냥 세술에다가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거대한 행사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거대한 행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법궤를 드디어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7장 여러분 펼쳐보세요. 7장 1절 2절
7장 1절 2절 성경을 펼치고 읽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공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평안할 때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그게 7장 여러분 4절부터 17절까지. 자, 7장 4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이걸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목자인 너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내가 너를 세워서 왕되게 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와 너의 후손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때때로 부족한 후손들이 태어나지만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면서까지도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사무엘 하는요,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그냥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 8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시는 월세방 전세방 전전하지 않고 이제는 한 곳에 집을 짓고 그게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날마다 이기는 그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신앙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한다. 8장 보십시오, 여러분. 8장에 나라가 이제 드디어 안정이 됩니다. 드디어 나라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세우신 권력자들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시행하더라.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근데 현실 정치를 들다 보면 돈다발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불의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의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승리하고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썩어 빠진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부패한 정치를 볼 때마다 전 나쁜 놈들 때려진, 욕하라고 그런 소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엎드려야지. 기도의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직을 하죠.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뭡니까? 나라가 이제 뭐죠?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안정이 됐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조직이 되고, 딱 이렇게 이제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9장에 들어가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이제 생전에 사실은 정적의 아들이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원수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머비보셋을 다윗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가족으로. 그에게 시바라는 사울의 시종을 붙여주고 그의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복권시켜서 이 요나단에게 다 물려줍니다. 이 머비보셋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걸 시바라는 다윗의 시종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비보셋은 사울과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같이 묵는 한 식구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큰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서로 받아들이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암몬을 정복하고, 자, 11장, 12장에서 암몬과의 전쟁 중에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암몬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동침하고, 알고 보니까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37명, 37명 위대한 용사들 가운데 하나인 우리야. 37인 중에 하나예요. 위대한 용사, 충성스러운 군인, 다윗의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을 위해서 죽이고 하는 이 범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 속에 다윗을 들다 보면 그의 사생활과 가정사와 그의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털고 보면 문제가 있고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들다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고 다윗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한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2장 드디어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 가정 안에 벌어지는 비극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 암논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버립니다. 이 다말에 대한 이 암논에 대한 복수를 2년 동안 압살롬이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슬로 도망가 버립니다. 3년 동안 5년의 세월이 흘렀죠. 다시 돌아와서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압살롬의 반역 쿠데타 소식이 15장부터 1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가 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서 귀환하는 수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다 민족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나머지 10집하고 갈등이 생겨요.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냐는 거지. 왜 유다 지파 당신들만 왕이 왕궁으로 돌아온 일을 관여하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의 끝에 뭐가 생깁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깡패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바로 또 세바라는 사람도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다 진압이 되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왕국 다시 회복되는데요. 그 회복된 증거로 20장 23절에서 26절 또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정리하죠. 다시 또 정비를 하는 거죠. 이제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여호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레스 사람과 블레스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쭉 이렇게 다시 나라가 다시 이제 안정이 된 상태, 조직이 정상적으로 될 때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아직까지 세일가족 모임이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죠? 빨리 모든 세일이 다 조직되고 딱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대회로 모이고 또 주중에는 셀로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게 이제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안정된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다윗 나라에도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도 이와 같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21장 기브아 3년 동안 3년 기근이 생기자 다윗이 기도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기브온 사람들의 한 맺힌 원한, 누가 원한을 쌓았습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과는 조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무시하고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멸절시키려고 시도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한 원한 때문에 이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의 범죄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한 이 사울 왕의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묻자 사울 왕의 이 범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죠? 사울의 후손 7명의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죽임을 당하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나중에 찾으십시다. 네. 이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제서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제서야 들으시는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이 지은 죄라든지 또 우리가 지은 죄라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그 죄를 우리가 안고 주님께 나가서 용서를 드려야 돼요. 예. 죄 문제가 처리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말 신앙생활은 사실은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사의 죄 문제를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처리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의 무서운
이 사실 기브온은 작은 민족이거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윗 편에서 볼 때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얼마든지는 소수의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7명의 나중에 이제 보면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깊이 들다 보면요, 그때 처형당한 사람들이 다 뭐죠? 처형당해서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울의 후손들. 첫 번째 아들은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건드렸던 여자예요. 건드렸던 여자. 사울의 첩을 건드리잖아요. 그 첩의 아들이고요. 또 한 아들은요, 사울의 딸이 둘이었어요. 하나는 메랍과 하나는 미갈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아브넬이 데려와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근데 나중에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네. 물론 전 남편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근데 메랍이요. 이 메랍. 원래 다윗에게 사울왕이 원래 다윗에게 주기로 한 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저 장수를 무너뜨리면 내가 그를 나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메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괴롭힌 동시에요, 다윗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왔을 때도 이 딸을 주지 않고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이 메랍에게 태어났던 5명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요구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잊혀졌다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제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차단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제 문제가 21장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되고 2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이 기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20장, 23장은요, 다윗이 시편 18편을 가져온 거죠. 시편 18편을 그대로 옮겨오고 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22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첫 번째로 2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막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 막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찹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22장 전체가 다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자, 그 말씀을 들다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3절 폭력에서 구원하셨어요. 4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어요. 6절 서울의 줄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셨어요. 7절 환난 중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생활에, 다윗의 삶 가운데서 원수들이 많았어요. 원수들. 네?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많았어요. 뭐 사울부터 비롯해가지고,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변국들 비롯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받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2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 가까워요. 관계가. 네.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께 나가면 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주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너무너무 서먹하고 뭔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네. 여러분 매일 만나고 규칙적으로 만나고 계속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가까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다 부르짖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부르짖음은요, 어린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이 지르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뜻은 부르짖음. 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네. 놀랍게도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이게 이제 간정이죠. 이런 간정.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셔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세요. 뭐 때문에 왜 부르짖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유창한 기도, 유창한 기도, 서론 본론 결론 정확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엄마는 어린아이가요 울어 제끼면 왜 우는지 금방 합니다. 기저귀 한 만져보고 배가 고프든지 금방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이의 필요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만 질러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고백에서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요, 생각. 기도는요, 생각 깊은 곳에서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향해서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정이 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금방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삶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이런 간증이 가득 찼어요. 간증이 가득 찼어요. 제대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사무엘 지금서를 마치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강조하고 계세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말씀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시고 거룩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날개를 타고 일하시고 흑암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소리로 말씀하시고 화살을 날려서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시고 17절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난다. 뿌리채 인생의 모든 삶들을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를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구원의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 하나님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세계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계 비전을.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시작.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했어요. 자, 이런 구원을 받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어. 시편에 보니까 22편에 보면 자비하심, 완전하심, 깨끗하심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23장에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돋는 해 같고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땅에서 우미던 새풀 같다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하나님을 알게 돼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하나님은 어둠이 몰아져갑니다. 어둠이 내 인생을 감싸고 있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영적인 것이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아침에 해가 비치면 만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광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빛을 받아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걸 호세아서에서는 늦은 비와 같이, 땅을 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곡식을 뿌렸는데 싹이 나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심었는데 거두는 거예요. 심었는데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날에 너무 기쁘죠.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제일 기쁘죠. 고생했는데 결과를 얻게 될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생을 해가지고 공사를 다 마쳐서 수고했는데 아이고 대금을 못 받았어. 부도나는 거죠. 그것보다 허망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찬양. 22장 22절 23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11월 첫날이 시작되잖아요. 말씀 묵상 꼭 하시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하고요, 언약 없이 살아가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하에서 이스보셋
지본 사람들이 7명의 사울 후손을 요구했잖아요. 그때 사울왕이 누구나 안 내줍니까?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직계 아들이거든요. 머비보셋은 안 내어줍니다. 그런데 메랍의 아들 가운데 이름이 머비보셋이 있어요. 또 동명이인 머비보셋이 있어요. 그는 내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의 머비보셋인데 한 머비보셋은 안 내어줍니다. 한 머비보셋은 내어줍니다. 무엇이 결정한 거예요? 그 태어난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언약이 있는 사람하고 언약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머비보셋은 언약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살아났고 또 다른 머비보셋은 그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심판이 다가왔어요. 우리의 삶의 운명은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다 결정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여러분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 10분. 본문 읽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 매일 성경 책은요, 이거 다는 건데 말씀드린 건데요, 시중이라는 어떤 책보다도요 가장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그냥 읽고만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밑줄을 치고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말씀 안에 가는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적장을 뛰어들면서 전쟁 속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사니. 자, 이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 언약을 이루신 것이지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자격이 있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제가 빨리 말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세계 비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민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중 내가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세계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기업체를 해도요, 하나님 이 기업체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후원하면 돼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가정주부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면서 그 부엌의 찬장 앞에다가요 세계 열방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면요, 그는 세계적인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나의 이 은혜가,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과 소망이 여러분 이거는 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면 그냥 생겨나는 열정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데 모든 사람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열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전체 결론은 이제 이 사무엘하의 시작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3년 동안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만나서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죠. 제 문제를 처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사무엘하 21장 14절.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2장 23장은요
이걸 전체적으로 합치면 다윗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24장 다윗이 인구조사의 실책을 하죠. 그것 때문에 온 땅에 전염병이 퍼져갑니다. 그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고, 그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면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심을 흘러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대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철학대로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판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결말을 맺는지 보고 있어요. 머리 굴리고 수다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처세술이 탁월한 사람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직할 정도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작도 기도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한 땅의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이 사무엘서는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11장부터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 몰아다친 그 부끄러운 일 보세요. 바세바 범죄하고 집안 아들이 큰아들이 또 누이를 범하고 그리고 서로 때려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날이 없어요. 모든 논소가 사라지지만 그 평안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시적인 평안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십시오. 정권이 교체되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통치했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가 탁월하면 허점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탁월하면 한쪽은 부족하고요. 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완전한 정의는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공의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시면 정확하게 균등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빈부의 격차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예? 뉴욕의 식당가에서 벌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요 인도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석 달을 산대요. 네.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에요, 지금도요.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리는 희망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평안이 없어요. 이 땅은 불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 하는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시고, 문제가 기근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뭐죠? 다윗의 과거의 삶 전체가 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셨고, 그리고 뭐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간증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